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오전 예배 때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 1위는 세종대왕입니다. 2위는 유재석입니다. 3위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4위는 이순신 장군이고요. 5위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6위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황희찬이고요. 7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8위는 국가대표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이고요. 9위는 영화배우 마동석입니다. 그리고 10위는 손기서 교장 선생님입니다. 모르시겠죠? 예, 정말 맞추기 힘드실 텐데 정답은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란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방금 이 보시는 사진들은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뽑은 롤 모델입니다. 동서고금의 각 분야들 다양한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저마다 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롤 모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롤 모델을 통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방향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현대 한국교회,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본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롤 모델로 꼽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핵심 문장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말만 들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길이 가는 표현이 있는데요. 설교 제목과도 연관된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이 본문 외엔 누가복음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자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며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 그때에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역사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꿈꾸는데 어떻게 안디옥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디옥으로 온 제자들이 주 예수를 전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현재 안타키아라는 튀르키예의 최남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보다 더 먼 거리이죠. 이 먼 곳으로 제자들이 온 이유는 19절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이라는 표현을 알 수 있듯이 핍박 때문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도망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까? 왜 그들이 익숙한 곳을 뒤로 한 채 도망해야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이죠. 그런 그들이 안디옥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일,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곳에서, 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 일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모습은 그들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고 몇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유대주의의 틀, 유대주의의 한계를 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선민 사상을 교육받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은 상종해서 안 되는 부정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잘 넘지 못했습니다. 19절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며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의 사건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명령하신 것, 위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이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 예수님을 전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손이 함께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바람대로 차별 없이 판단 없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전하기를 힘쓸 때에인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각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상 자체가 바쁘고 매일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총각을 다투는 급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자신의 하루,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자인 릭 고렌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지만 세상적 관점에 서 있기에 늘 자신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계적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하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에 흥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특별히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멈추는 일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자신들 안에만 갇혀있는 인생과 교회가 아닌 주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아나는 주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흥분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자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어 그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 구원의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 열정을 쏟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사명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위임의 명령이 명확하게 있지만 자신의 뜻, 자신과 자신의 가정,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들 역시 정말 중요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절대 멈춰지 말아야 할 일은 주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주 예수 그분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항상 우선으로 두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모두가 기억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그것도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란 뜻의 크리스토스에서 소속을,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을 뜻하는 이아노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초기 그리스도인 이 이름에 조롱의 의미가 담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조롱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성도들이 자신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습니까? 당시 안디옥에 있던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교회가 아닌 모든 곳입니다. 길거리 혹은 식당일 수 있습니다. 작업장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즉 그들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불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 가족이 되든 친척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동기이든지 간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하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것이죠. 둘째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의 목적, 목표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자신만 챙기는 것이 아닌 주위를 섬기며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며 힘을 주어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기를 선택하며 남을 해하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나아가 예수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의 답을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큰 무리를 가르쳤고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라는 이 두 문장들 사이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단순 접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결과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뒷부분만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송영목 교수님은 신약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1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은 결과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같은 삶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말씀을 통한 교육과 훈련으로 인한 삶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교육하고 배우고 훈련받으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스도인다운 말,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역시 말씀을 통한 교육, 이 훈련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며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울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배워야 합니다.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인품의 변화가 일어나며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더욱 단단한 확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여러분들을 예수 닮은 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그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싸워내고 나도 모르게 닮아간 세상적인 모습과 성품들을 걷어내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아닌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기서 천하란 온 세계가 아닌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을 천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은 2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하였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이 황제 통치 기간 제국 곳곳에서 기근과 흉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역사가 유세푸스에 의하면 특히 46년에서 48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함된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작과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신약학자 예레미야에 의하면 이때가 7년마다 한 해 동안 휴경하는 안식년과 겹쳤기 때문에 그 기근이 최고로 극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아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갑자기 닥칠 흉년, 기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각자가 즉 각 개인이 힘 닿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 앞서 말했듯이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기간 때 곳곳에서 흉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흉년의 소식은 안디옥 성도들에게 불안함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안디옥이 로마의 큰 세 번째 도시라 할지라도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흉년의 그 기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셈이 아닌 성령님께 민감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미리 듣게 하신 그 사건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민감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셈이 아닌 성령님께 민감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원래 킹덤 스토리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자들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로 인해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바나바가 데려온 사울, 즉 바울과 더불어 둘은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함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고 흔히 말하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들입니다. 지금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2절, 3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뜻대로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계산이 아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교회 가운데 함께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역사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린 태생적으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셈 안에서, 자기가 보는 현실 안에서 선택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이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현실과 자신의 익숙한 방식을 벗어난 선택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산이 아닌, 나의 익숙한 현실적인 방식이 아닌 성령님으로 인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도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재정의 여유가 없음에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도 어떤 교회 일이나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내 자신과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많음에도 중보 기도로 교회와 다른 일들을 섬겨야 합니다. 때론 불편하고, 때론 손해보고, 때론 무모해 보이는 선택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항상 현실적인 계산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현실에 갇힌 인간적인 계산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린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듣고 보고 된 일들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보고 듣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 듣게 하고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인에 민감하게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 그 성령님의 음성 안에서도 그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일을 진행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결정하기 전, 선택하기 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산이 아닌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진짜인 듯 보여주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는 세상적 원리입니까? 인간의 셈, 계산입니까? 세상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민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일들을 무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르시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기독교부와 같은 각종 기독교 사이트와 선교 단체들의 소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신학 이슈와 또 교계의 정치 뉴스들도 있지만 개인의 간증 혹은 각 교회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몇 달, 몇 년,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들을 읽으며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생 가운데,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동역자들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다른 성도님들, 항상 다른 교회에 일어난 일들로만 감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 그 인생,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계속 그 이야기들이, 주의 손이 함께한 그 인생과 그 교회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회 같은 저 여러분, 우리 성도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